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시는 것이 불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각자 한번 잠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학자 이재열 교수는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불신, 불만, 불안의 삼불서회라고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안과 염려, 또 방황하는 인생이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일 거예요. 혹여 그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인생들이 있다면 단지 자기가 이 사회에서 비교적 승자 측에 속한다는 거짓 안정감에 안주해 있어서일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장소는 항상 광야였어요. 이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중요한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와 다윗도 광야로 도피해서 각각 40년, 1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엘리야 선지자 또한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광야에 거하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했고요. 또 바울 역시 거듭난 직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적인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어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의 초입부터 광야로 인도함을 받으셔서 시험을 받으셨죠. 이처럼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져 가도록 훈련받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할 것은 이 광야 노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시기를 잘 인내하면서 성장과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된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란 거예요. 그 광야지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순종하는 법을 무려 40년간 훈련을 받게 되죠.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기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훈련받도록 의도하신 시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 노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양육받고 훈련받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다 똑같이 이 양육과 훈련은 광야에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자녀답게 양육되는 곳은 바로 광야라는 모형입니다. 광야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실상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성경이 말씀하는 광야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로요, 광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요, 너무나 황량한 지대입니다. 게다가 목마르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짐승들이 먹잇감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위험하고 척박한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본인이 원치 않지만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시련들을 당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모녀분은요, 어머니가 유방암인데 최근에 그 딸도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또 오래전에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 노년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다들 노화의 과정을 겪는 법이고요.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의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또 생각지도 않은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로 모든 것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외로움과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여러 어려운 환경에 뜻하지 않게 처하기도 해요.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요.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이제는 희망이 다 사라졌다.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불안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마치 밀란 쿤데라의 소설 농담에서처럼 말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고작 농담 한마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처럼 정말 예측 불허의 형태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이 광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은 뭐부터 하시겠어요? 당장 내 몸부터 아픈 곳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왜 굳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에 걸쳐 반복해서 훈련받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랜 광야 여행 중에 간만에 시원한 그늘이 있는 오아시스 지역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간만에 짐을 풀고 좀 쉬려고 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서 회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겁니다. 다시 짐 싸라는 사인인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곳을 놔두고 우리들더러 금세 떠나라고 하시는 거지? 사람들은 의아해 했겠지만 할 수 없이 떠나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또 여행을 진행하다가 이번에는 구름이 한 곳에 또 머물러 섰는데 보니까 그곳은 울퉁불퉁 돌들도 많고 나무들도 아예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곳은 좀 빨리 떠나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면 좋겠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하필 구름이 계속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넘어서 한 달, 두 달, 석 달. 당연히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왜 이런 곳을 빨리 안 떠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거듭거듭 훈련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광야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직장일이 내 마음대로 되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고 내 가정이 마음대로 되고 심지어는 내 몸조차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때문에 광야에 들어선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광야를 바꾸려고 하는 대신 내가 광야에 들어섰다는 사실 자체부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답게 되도록 우리를 훈육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다. 광야는요, 기회도 되지만 위기도 되기 때문에 절대 만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광야의 위기를 잘 못 넘기는 바람에 인생에 큰 화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위기를 잘 견디고 통과하게 되면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의 큰 은총을 맛볼 수 있을 텐데 이 위기에 그만 걸려 넘어져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발도 들여놓기 전에 그만 광야의 위기 앞에서 불신앙으로 돌아서거나 우상 숭배에 미혹되거나 멸망에 이른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느냐 아니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느냐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출애굽기를 잘 보게 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통과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녹록치 않은 광야 여정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의 귀결로 마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광야 여정에 들어서게 된 이유와 그 광야에서의 승리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구절을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고 평생의 표대로 삼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다만 물질이나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세요. 수많은 인생들이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영생으로 나 있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광야에서 깨우치시고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절대 녹록한 곳이 아니다. 광야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줄이 되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셋째로 광야는 그런 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인간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곳이에요. 따라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통과해본 경험을 한 사람은 반드시 다음의 진리를 마음판에 새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참 공급자이시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는 곳이 광야라는 장소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물질적인 자원에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철저히 금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 우상 숭배의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문화를 아예 등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즐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만, 그러나 세상을 즐기다가 이 세상이 마치 내 궁극적인 삶의 자리인 양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세상은 결국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에 철저히 물질적인 자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장소가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농사와 목축이 너무나 잘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참 좋은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은 채 그냥 가나안에 직행하게 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자원에만 의지해서 살아갈 가능성이 거의 100%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로 이런 점에서 세상이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이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라는 척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럼 그것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피하고 항상 내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교훈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령 하나님은 본래 선하신 분인데 왜 내가 주님의 선하심을 이도 못 믿나?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대신에 불신앙과 조급함에 빠져서 매번 내 생각, 내 방법을 고수하느라고 실패를 반복하나? 이것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변함없는 그 선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광야처럼 고달프지? 비단 신자들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처럼 녹록지 않다는 것을 똑같이 공감하고 말도 그렇게 합니다. 때문에 똑같은 광야 여정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과 공급자 되신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체험한 사람과 오히려 광야를 만날 때마다 광야를 피하려고 하고 세상 어딘가를 천국인 줄로 알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다가 결국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겉이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요, 세상 풍조를 따라 바람에 나는 곁처럼 중심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은 결국 무너지는 법입니다. 인간의 중심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는 거예요. 육신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가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핵심은 중심은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깊은 곳까지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만이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또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내 도움이시고 내 참다운 공급자가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시고 나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고백들은 언제 가능할까요?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봄을 직접 맛볼 때라야 이러한 고백은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영적 사건들이 생기게 되면 성경을 대하는 자세부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 신앙 체험이 우리의 말씀 묵상을 일생토록 이끌어가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이러한 경험이 없이는요, 내 성실과 의지로만 성경을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성경이 단지 박물관에 장식된 과거의 유물이 아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밥 포스터라는 젊은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인생의 중년기에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계속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진 것이죠. 그는 그 시기에 무엇이 영원한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대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지나가는데 딱 3가지만 성경에 영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요. 둘째는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자신의 남은 생의 소명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잠깐 반짝하고 말 육신적인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를 그가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끝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혼내키시는가 봐.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반대로 더 가깝게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광야는 위험천만한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고 그분의 임재와 기적이 가장 현격하게 나타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대개는 우리가 평안하고 모자람이 없고 문제가 없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가슴이 답답하고 두렵고 외롭고 버림받은 것 같고 이 상황이 도대체 내게 주어진 벌인가? 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는 바로 그때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순종을 익히고 진정한 축복과 사이비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간하는 안목이 생겨서 생명의 길로부터 이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도중에 믿음을 포기한다든지 기도를 포기한다든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포기하거나 하지 마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전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평강이 깊어진 오아시스에 도착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발견하는 곳이고 우리의 약함과 무지함과 불가능함을 발견하는 곳이고 하나님 안에 강해지는 법을 익혀나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한계와 다양한 약점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광야의 일면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일부러 없애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약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광야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들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또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의 훈련 교관이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